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 의지해서 그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성령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 목사인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없는 시체가 죽은 시체이듯이, 호흡이 없는 육체가 죽은 시체이듯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지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 오순절 불같이 또 비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동행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생기로 그들은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세상에 살면서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안 되었던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 표면의 70%가 물입니다. 인체의 70%도 물이고요. 뇌의 80%가 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70%가 물이고요. 젊은이들은 60%, 어른들 60%, 그리고 노인들은 50%가 물이라고 그래요. 결국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쇠화되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체에서 물이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거죠. 사라지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물이 없는 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 문명의 발달, 시작도 이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말은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1리터 이상은 마시려고, 따뜻한 물, 좋은 물, 생수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물은 짐승을 살리고요, 식물을 살리고 대자연, 모든 생물을 살리는 능력이 물에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목마른 영혼들이라는 사실에 건강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에 목말라서 사투를 벌이고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금 평화,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죠. 미국 대사관들, 또 우방 국가들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지금 유혈 사태가 지금 난무하는 그런 일들.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아프리카.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목말라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곳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이 신을 섬긴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북극의 알래스카, 그리고 남극, 혹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신을 섬긴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로 가셔서 거기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대낮을 피해서,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 6째인데 그 남편도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 정상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인간, 사람에 목말라 있는 여인이고요,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여인이고요,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목말라 있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는 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숙제 해치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들,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망, 예수님과 영생,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내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사랑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빈 공간,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인간 내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이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인간 내면에 그 공허함, 빈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를 찾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찾아가고요, 사랑에 목마르죠. 인간관계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마시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에 지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약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채널만 돌리면 말씀이 나와요.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벌써 여기 오시기 전에도 벌써 새벽 예배,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벌써 한두 편씩 듣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예배 마치면 또 가서 들으셔야죠.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극동방송을 틀면
수없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홍수 시간에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게, 물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 영혼의 갈망함, 그 허망함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에 목마른 그 갈망함을 가지면서도 왜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목마르냐 말이에요.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오늘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인데 이 명절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죠. 당신이 지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겠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서울 가야지, 그 중심에서 있어야 알아주지. 왜 안 올라가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간다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비밀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의 감사이고 그리고 추수의 감사이죠. 특별히 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순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서쪽에 이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에 8일째 되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축제하고 감사하는 그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만 이제 그 반석이 아닌 이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을 주고 그 생명의 물이 되는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영생의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목마르지 않는, 마셔도 갈증이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 나를 통해 얻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의 샘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요 예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39절에 다시 이 요한은 자기가 영적인 주석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생수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요한은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위에 서라. 그리고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물을 줄 것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의 그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물을 찾는 거죠. 다른 곳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성령의 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샘물의, 성령의 샘물의 근원, 출처는 어디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로부터 그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생수로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내주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에스겔 47장에는요 이것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서 나오고 성소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성전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성령의 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말씀해 줘요.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는 생명입니다. 이 생수는 구원입니다. 이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생수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 생수는 회복입니다. 이 생수는 번성입니다. 이 생수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주위에는 뭐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이 47장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며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 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물은 성전에 가득한 생명의 강을 이루고 그리고 성전을 나왔어. 아라바로 바다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번성하고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아멘 좀 하이소.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 생수가 흐르는 곳,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며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라는 사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소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의심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석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터지게 되고, 가난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에 이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성소로 시작된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발목 신앙으로 살지 말고, 무릎 신앙으로 살지 말고, 허리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게, 이 생명은 흘러가야 돼. 에스겔 47장에 진펄과 갯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사해가 될 것이다, 죽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펄과 갯펄은 왜 죽게 되느냐?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왜 사해가 사해입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소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생명의 살리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